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의 세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에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온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이네. 나의 발이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어하지만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온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고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저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정치적으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나누지 못하므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몸 다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온몸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진정한 애국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와 모든 공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코로나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못하다가 새롭게 이제 찬양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할렐루야 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이나 부르는 자가 모두가 다 큰 은혜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 2, 3부로 나누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고 꼭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기도는 강성철 집사님,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6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시면은 7월 봉사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직 식당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 봉사자들과 상관이 없고, 그 외에 안내수금 차량 또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7월 첫째 주일부터 빠짐없이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박명석 집사님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은 후반기 7월 첫째 주일을 우리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특별히 전반기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봉헌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부에 있는 대로 11조 감사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꼭 이름과 맥주라고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총진군 예배 기도는 박경호 장로님, 특성원, 강민구, 김성탁, 오상원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올 한해 예배당 출입 요령과 교회 차량 탑승 요령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된 준수를 꼭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가 어떤 뉴스에 보게 되니까 이 손소독제를 이제 잘못 사용해갖고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참 이렇게 그 화상 같은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한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이제 아이들이 키 높이에 있는 손소독제 모르고 꾹 눌렀는데 그 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화상 같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손소독제 잘 사용해 주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 동반한 부모님들은 손소독제 손에다 딱 잘 맞추어서 그렇게 위험성이 없이 잘 사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최광수, 김호연 교육전사님들 강도사 고시를 쳤는데 두 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병자 목사님 인도하신 윤봉현 씨 오셨습니다. 섬기면은 송기태 권사님이 섬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전도해서 또 귀한 새가족 성도를 이렇게 오늘 주일 남자 예배를 통하여 영접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정착을 잘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기 위에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 적기 적은 일부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득에 실려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귀한 제목을 또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에 복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 각 가정 생업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정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족한 것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한 종야전과 그 기업 위에 복을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영어 올려드릴 때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주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스 제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스 제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낳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선택을 통해서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선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정상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옮겨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같으면은 사역지를 옮길 때도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은 이 선택 앞에서 사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깊은 번뇌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택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반대로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이 룻기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건 결과는 불행이었어요. 또 반대로 그 모압에서 유다를 선택하여 돌아오기로 결단한 나오미의 선택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 같은 인생 역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선택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어느 이 가전제품 광고 가운데 그 광고 카피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룻기서가 지향하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의 그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선택의 원리를 이 룻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룻이 살던 이 시대의 이 정황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보면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뭐냐?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지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 땅에도 결국 또 흉년을 맞닥뜨렸는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엎친개, 덮친격으로 그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흉년의 위기와 함께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죽음과 슬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몸부림을 쳤지만은 결국 남은 것이라고 과부 세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비참한 결과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말은 그 가정에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몰락해버린 한 가정, 한 가문. 그래서 이 같은 몰락과 고난의 정점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것이 하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이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오죽에 있으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자신이 처한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이나 하듯이 그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그냥 돌아가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룻이 네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네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세상 삶의 스타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삶 그 모습으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너 돌아가거라 차라리.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당면한 흉년의 위기 속에서 남편마저 죽어버린 그 슬픔, 그 깊은 그 고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나라, 고향, 모압으로 자기 백성, 자기 신들이 아니고 그가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결단과 의지가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본문 앞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다. 여러분 여기에 붙쫓았다 하는 말은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사물이 강하게 이 접착되어 있는 상태, 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 뗄 수 없는 그 상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상태, 부둥켜 안고 놓치지 않는 상태, 밀착된 상태, 탁삭 따라가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룻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이 같은 이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순간 룻의 선택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그의 자의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즉 룻이 무언가에 이끌렸어요. 무언가의 압도를 당하고 무언가의 인도를 받는. 사실 지금 룻이 당면한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의 시어머니조차도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됐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얼른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밀어날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아마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루스의 선택보다도 오르바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 모임도 있었습니다만 가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전체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전체 기도해야 되고, 마스크를 전체에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원들 보세요. 마스크를 한 채에 찬양대원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들, 오르바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눈에는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꼭 저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 이 현장 예배에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아니면은 뭐 차 안에서 FM 주파수를 맞춰놓고 예배를 드리고, 꼭 뭐 인동교회만 교회인가? 요새 기독교 채널 들어가면은 전 세계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한 편 듣고, 이렇게 뭐 집에서 찬송 흥얼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예배가 아닌가?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쓴 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르바의 길을 선택한 사람 눈에는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일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아니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뭐 자의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선택했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차를 타고 이 무더운 날씨에 이 같은 불편한 환경 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의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찍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서 룻이 절규하며 외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룻이 이 삶의 이 기로에서 그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단초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때때로요 역전이라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역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역전은요, 우리 편에서 우리 힘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역전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해서 성공, 무너지면서 승, 좌절해서 회복.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고, 떠밀려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에 룻이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으스러져서 버린 것 같은데도 그런데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성도는요,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보이는 사람은 그 빛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는 그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세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룻이, 오늘 보는 룻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캄캄한 암담한 현실에 놓여졌지만은, 그러나 그 암담한 그 현실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그가 각오하고 그 길을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택이 그 인생을 전격적으로 바꿔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룻이 이 같은 이 선택을 한 것이 보세요. 그냥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예요. 네. 즉 룻의 이 같은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네?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같은 열악한 환경, 상황, 심지어 인생의 짐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결단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롯이 이 같은 모습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구나. 이 같은 선택의 원천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놀라운 사랑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 사랑하심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옛날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직으로 돌아간 참 배신자지, 실패자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 다시 찾아가셔서 여러분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 절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으셔갖고 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도 나겠지만 그때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인간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촉구하시는 장면. 그 앞에 이 베드로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못난 모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진실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1세기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는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전체 가운데 무려 12장을 그의 사역으로 이렇게 장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배신자요 실패했던 그가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숭배할 정도로 어떻게 그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같은 선택의 결단, 그 배경 후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종교인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라니까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정한 선택입니다.
이 예측 불허의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나의 이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섬김도 감당할 수 있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에 모 방송국에서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유명한 그 윤한기 씨와 윤복희 그 남매의 인생 스토리를 방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윤한기 씨는 지금 윤한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20년 전에 목사가 되고 목회도 잘 하시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동생인 윤복희 씨는 권사님이셔요. 아주 믿음이 정말 열렬한 권사님.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가운데에 이제 윤복희 권사님의 이 간증 가운데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에 이제 김포공항에 미국에서 살다가 딱 귀국을 딱 할 때에 이 윤복희 씨의 귀국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여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이 김포공항 항공기 트랙에서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랑 완전 초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TV를 보다가 TV를 꺼봤다 그래요. 민망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런 미니스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분들이 열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70년대 미니스커트가 막 유행이 되고 오죽했으면 경찰들이 자를 들고 와가지고 막 째릴 정도로 막 그것을 거부할 정도로 그런 막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분이 노래도 잘 부르잖아요.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음악 신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 신동이던 이 윤복희 권사님에게 일찍부터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공안하는 남매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복희 권사님이 어릴 때, 7살 때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만나고 오면은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혹시 엄마를 만나줬을까 싶어 자살 기도에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있었던 달란트, 이 노래 잘 부르는 재능, 이걸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땠냐면은 필리핀, 태국, 동남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쪽으로 다 노래를 막 부르고 나중에는요 미국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같은 자신의 인생에 분수령이 될 만한 큰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한국 공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더랍니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가수가 목이 콱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그만큼 치명적인 사건이 없잖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가보니까 후두에 혹이 생기더랍니다. 혹이.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의 속이는 게 절망적이에요. 이미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은 생명은 건질 수 있어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 목젖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한국 공연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려고 이제 이 고속도로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엎친 게 덮친격이라고 큰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자신이 타고 오는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이거는 볼품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의 몸은 하나도 상함이 없더랍니다. 그것도 정신도 깨끗한 상태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자신의 몸 하나에 상처 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그 심장에서 무언가 막 감동이 오면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릴 듯한 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윤복희 권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이 절절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절히.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권사님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그분이 연세가 75세예요. 지금까지도. 뮤지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이 은혜는 간증을 하고, 지금까지. 질병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노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룻처럼, 윤복희 권사님처럼 갑작스런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이상하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 문제에서 크나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평생 쌓아놓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참함을 경험하거나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불가능의 자리에 내동력이 처진 이와 같은 처지에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붙쫓아서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마세요. 그분 은혜를 붙드세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해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자세들 다시 한번 바로 잡으세요. 눈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강권되어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결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오직 선택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같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이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 믿음의 바른 길을 가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믿음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매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기로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